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로 만드신 작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아담 이후에 10대에 이르렀을 때, 그가 노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굉장히 큰 범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주시고 노아와 그 8명 그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무지개를 좋아하시겠지만 무지개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그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건 합성어입니다. 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란 단어고요, 그렇죠? 비라는 단어고, 보우는 뭘까요? 활이란 뜻입니다. 활. 그래서 레인보우는 활처럼 생겼어요. 네. 이게 레인보우예요. 네. 근데 이 레인보우를 볼 때에, 무지개를 볼 때에 그 방향이 흥미롭습니다. 활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그 무지개 방향을 볼 때에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형상의 언약의 표징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걷히고 이렇게 해가 내리비칠 때의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는 구름 뒤에 있는 아름다운 태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언약의 빛,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무지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노아가 그 자녀 셈, 함, 야벳 세 자녀와 함께 나와서 이제는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언어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11장에는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함의 자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그들이 움직이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죠.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탑을 쌓은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또한 그 탑을 쌓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방으로라고 된 부분은 사실은 해석에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어 해석은 동방으로부터가 더 정확합니다.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 동쪽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게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어떤 곳에 도착했다, 어떤 지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의 상징물로서, 마뉴먼트로서 지구라트,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나 그 도시의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죠. 이왕이면 높은 건물이겠죠. 당시의 사람들도 도시를 만들면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이 지은 건물은 지금같이 땅이 부족해서 어떤
그런 주거의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니었고요.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전을 짓는데 더 화려하게 짓고 싶고, 하나님께 닿는다고 한다면 좀 더 높이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구라트, 이 탑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을 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와 같은 목적으로 바로 바벨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종교성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그들이 보기에는 좀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말씀 저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자, 그와 같은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더 정교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높은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시와 이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성읍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도시가 형성되다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나요.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까요? 권력 집중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중앙 집권화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마도 종교의 이름을 빌렸던 특정한 계층,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함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그와 같은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우리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었고 탑이 쌓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탑이 쌓아지고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어였을까요? 인류가 많은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엔 또 언어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첫 번째 언어 뭐였을까? 히브리어였을까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언어도 뿌리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람도 뿌리가 있어서 나온 것처럼 언어에도 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ABCD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인 네 글자가 ABCD랑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어에서 서양 언어인 헬라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서양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히브리어 글자는 쉽게 얘기하면 A와 B입니다. A와 B라고 하는 글자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아바. 아바 뭐예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불렀잖아요. 아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의 아비, 아브라고 하는 것은 아빠를 뜻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말하는 게 엄마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첫 번째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A와 B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또한 언어이기도 하죠.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제가 지식이 다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언어는 하나였고, 당시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언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좋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당시에 건물은 벽돌로 졌죠.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단순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탑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탑. 바벨탑 할 때 탑. 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글자는, 탑은 흙으로 짓잖아요. 흙토자를 쓰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흙이랑 섞어가지고 벽돌을 쌓았죠. 근데 이제 바로가 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하니까 집도 안 주고서 벽돌 쌓아라, 벽돌 만들라 그러죠. 흙토자가 있고, 그리고 풀을 뜻하는 초자가 있습니다. 흙과 풀이 있고, 이 탑에는 이제 이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합자가 들어가요. 합. 아래에 있는 합자를 보면 사람이 있고, 하나의 입,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탑은 어떻게 생겼어요? 벽돌로 지었으니까 흙토자에 풀토자가 있고 합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 언어가 하나인 것은 때때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조금 염려되는 언어 생활을 보면, 특별히 소셜 미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여러분 사용하는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다 접촉하는 개인들이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를 보면 바벨탑을 막 쌓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쌓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막 탑을 쌓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보다 보면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방식의 정치적 이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소셜미디어를 계속하면서 또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회 소셜미디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나쁜 의도가 있는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기독교 컨텐츠는 잘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말만 하니까. 어떤 말이 재밌어요? 남도 좀 욕하고 씹고 한 대 때리고, 이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좋아요 버튼, 구독자 버튼 눌러주셔도 돼요. 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저주가 되기도 해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지만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하나로 사용했는데, 그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선한 인간에게 준 특권인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언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야만인이 뭡니까? 문화생활을 못한 아이에서 문화생활하는 사람을 성장해 가는 과정은 결국은 언어 습득 과정이에요.
근데 이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언어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단순한 건축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셨냐면, 좋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5절 말씀입니다. 1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5절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얼마나 안 보이면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는 되게 높이 쌓는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인들은 쌓았는데 하나님이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와야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고 있는 삶의 많은 성과들, 우리가 쌓고 있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이 많은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조금 인기 좀 얻었다고 해서, 내가 조금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랑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니까도 내려오게 되셨고, 본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착하십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보다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단순한 기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언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은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이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 여러분 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시면 어때요? 이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린 시절에 이 것만 나오면 저는 막 화가 났어요. 이 바벨탑, 이때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탑을 쌓고, 우리가 중앙 집권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게 인간에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북한의 권력을 보십시오. 이런 3대 세습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같은 언어를 쓰게 하죠. 절대로 다른 언어 쓸 수가 없어요. 사상을 어릴 때부터 다 심어놔요. 다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을 쌓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 권력을 만든 거예요. 그 권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대항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체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체 종교의 차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언론이 통제되고 있잖아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있잖아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중앙 집권적인 그와 같은 권력 구조는 많은 부패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지만, 이 권력 구조는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할 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인민들의 고통을 더 주는 것이 이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바벨 타워를 쌓고 있는 곳에 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흩는다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다 말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게 은혜예요. 아니,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 다 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쪽에서 하는 거 내가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다 맞고 살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권력화되어 있고 얼만큼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흩으셨다,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셨다, 우리가 센트럴라이제이션, 모든 것들이 중심에 사람이 중앙이 되는 것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는데요, 이 한자로 혼란할 때 란자가 흥미롭습니다. 란자를 보면요, 혀를 뜻하는 이게 설자거든요. 혀를 뜻하는 설자가 있고, 제가 읽고 있는 그 중국 사람이 쓴 이 창세기에 대한 한자 해석을 보면 이 설자에다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쪽 끝에 있는 요 획은 사람 인자에서 한쪽을 빼면 이 오른쪽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글자는 인간의 혀, 소통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혼란하다는 것은 반쪽이 되는 거예요. 혼란하다는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혼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란하게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완벽한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 인본주의의 그 판타지, 환상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내가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주인 될 수 없음을 언어,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벨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벽돌을 깨부순 것도 아니고 타워를 지진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 탑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흩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을 너무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인간은, 바벨탑 사건이 말하는 인간은 누굴까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높은 탑을 쌓기도 하고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실까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은 이 종교적 상징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때에 내가 거할 처소에 대해서 도면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벨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천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천막의 정중앙에 내 성막을 두고 난 거기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늘 위에서 그런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성막에서 사시는 분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 때 이르렀을 때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지 말고 기다려.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은 꽤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만큼이나 화려했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것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 거하셨고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고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게 됩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예배도 못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시대에 이제는 진짜 낮은 곳까지 오는 분이 계세요. 오늘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던 그분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시냐면, 성막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어디까지 오시냐면 더 밑바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원어는 천막을 친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벨탑을 원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대단한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벨탑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바벨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의 이야기, 가스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리버스,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보통 우리가 안티라는 말을 붙이면 내가 저거에 반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안티 크리스찬 하면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안티라고 하잖아요. 안티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 바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안티 바벨, 바벨을 반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벨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벌어지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투리 쓰는 갈릴리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바벨처럼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거친 바람소리로,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소리, 거친 바람소리는 성령, 살아있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성경은 놀라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화면을 보십시오. 불의 뭡니까? 혀. 여러분, 그냥 불이 아니라 성경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혀. 여러분, 불을 보시면 불이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게 나온 불, 이게 모양이 많아요. 불의 혀처럼. 영어로 tongues of fire.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불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갈라지고 있는 tongues of fire,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의 불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불의 혀가 있는데, 자, 그의 불의 혀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아까 본문에 보면 그게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셔처럼 갈라진다라고 돼 있어요. 바벨탑은 갈라놓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끼리끼리, 우리끼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의 끼리끼리를 갈라놓는 사건인데, 셔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갈라놓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장 4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내가 아는 언어, 내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지고 있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2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컴퓨터 언어가 없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C 언어가 생겨나고 컴퓨터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그 언어가 또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언어를 개발해요. 한국 사회의 언어 발달은 상당히 빨라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요, 한국어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한국어가 서양 사람들에게도 자막으로 봐도 그 언어가 인간의 삶의 현실을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각자의 언어를 넘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언어가 문제가 생겼어요. 언어를 자꾸 자기의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타인의 언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 나의 자랑.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 많이 자기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더 공고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언어를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언어학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말을 하려면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혀와 입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쓴 사람들은 한국어에 적합한 혀를 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입술과 혀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혀를 보시면, 혀는 안 보여요. 여러분, 혀 안 보이잖아요. 혀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독을 탔는지, 여기다가 화살촉을 꽂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혀, 보이지 않는 혀, 우리는 이 안에 많은 악을 감추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이 혀 끝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혀를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요.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보이는 입술이 필요하죠. 입술은 보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입술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충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보이는 입술로 분명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와 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세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때요? 저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산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이게 습관 아닙니까? 불필요한 말이 나오게 되고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 바벨 사건에 반대하는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언어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있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는 이 언어, 하나님께서 흩으신 언어, 흩은 족속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놀라운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좁아요. 좁다는 건 뭡니까? 자기 언어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하나를 더 배울 때 열리는 세계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자 오늘 2개의 글자지만 어때요? 고대 중국인들의 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해 보면요, 이야,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구조로 글이 되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더텅, 그러니까 모국어를 주셨어요. 나 각자 자기가 그 언어로 100% 편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에 또한 갇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어에 갇혀있는, 자기들끼리 같은 언어 쓰면서 같은 말하면서 언어에 갇혀있는 그들이 자기들 언어는 듣는데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끼리?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몰라도 들으려고 하고 같이 함께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세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작년에 일본 선교팀이 갔다 와서 일본 분들이 5박 6일의 일정에 대해서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 곧 드릴 거예요. 같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네팔에서 만나고 우리 북한 성도님들과 만나고, 올해는 미국에 또 제가 청소년들 20명을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세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언어, 천상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어떻습니까?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 뒤에 무서운 독이 있다면 여러분의 혀에 빨리 제단 숯불로 주님 오셔서 부정한 입술을 새로운 입술로 바꿔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